네,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평생 오행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행의 종류에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환경으로부터 지목받는 오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입게 되는 옷,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수유를 받는 젖, 이런 것들도 다 오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전부 다 오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감정, 기쁨, 슬픔, 공포, 분노, 근심, 슬픔, 이런 것도 다 오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평생 우리랑 동행하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오행이 있습니다. 그것을 음양오행론을 사람의 인생에 전문적으로 적용하는 명리학에서는 그것을 4개의 연, 월, 일시, 육식갑자로 표현을 해서 그것을 팔자, 즉 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2023년 개묘년인데, 개묘년의 개자는 오행이 수가 되겠고 개묘년의 묘자는 오행이 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묘년의 개자, 묘자, 수목 오행은 우리한테 보이지 않게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는 그 오행들과 조합이라든지 또는 분열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분란, 화합이 생기면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부분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대체로 논문은 쉽게 썼기 때문에 굳이 제가 열심히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댁에 돌아가셔도 가셔서 연구자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8글자, 즉 사주에는 바로 4가 있습니다. 나의 주인공인 글자가 있는데 그 8글자 중에서 바로 나, 즉 나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는 글자를 전문적으로 일천간을 줄여서 일간이라고 합니다. 일간에는 음양이 있고 오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논문은 일간을 알아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이 갑자일에 태어났다면 바로 갑이 일간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이 을축이라면 바로 을이 일간이 되는 겁니다. 일간을 찾으시는 방법은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에서 온강대학교 동양대학원에서 만든 온강만세력을 검색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받으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태어난 날짜, 시간을 숫자로 입력을 하시면 바로 뜨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 월, 일, 시의 60갑자 4개가 보이고 있고, 거기에는 전부 다 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이 나타내는 오행, 예를 들어서 녹색은 목이고 빨간색은 화다, 그런 내용은 제가 1페이지 배포와 1페이지에 다 적어놨고, 그 다음에 1페이지 상단에 제가 까맣게 표시한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신에 해당하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행을 보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최대한 어렵지 않고 쉽게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렇다면 음양오행을 활용을 해서 음양오행이 주는 사람의 심리나 또는 음양오행이 주는 사람의 건강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게 되면 심신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음양오행론이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다 보니 벌써 5분의 시간이 다 간 것 같습니다. 이만 여러분께서 배포해드린 인생물을 읽어보는 것을 제가 발표하는 것, 그걸로 대신하고 제 발표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읽어보니까 오행이 생각하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음양과 오행이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경우는 무병장수 할 수 있다는 어떤 결론을 내게 됐는데, 그렇다면 음양과 오행이 불균형이 된 자, 과연 감량할 팔자인가? 저는 생각할 때 짧은 수명이지만은 자신의 48자는 바꾸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에 따라 자신의 체질을 잘 파악하고 그에 대한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음식이랄까
자기가 먹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음식을 잘 섭취하고 노력한다면, 즉 개운을 한다면 충분히 오래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는 부분에서는 모든 만물이 음양오형으로 이뤘다는 음양오형설을 기반으로 영리학, 그 다음에 동양철학 등과 함께 현대의 어떤 심신치료 방법 등에 대해 훌륭한 논문을 발표해주신 우리 이재승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교수님께서 몇가지 노래 전체를 다 발표를 못하셨는데 제가 이걸 받고 좀 읽어보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3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 같이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감기가 먹고 비타민도 먹고 음식을 좀 기를 돋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많이 먹어야 감기를 나을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 아까 선배 교수님 이야기하시다시피 그 선배 교수님은 감기에 걸리면 절대적으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아요. 물도 안 마시고 굶어요. 결국에는 굶음으로써 또 이렇게 감기를 치유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기는 진짜 굶어야 낫는 것인가? 이러한 또 내용으로 서양 의학을 공부한 현대 의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거 하나 질문 좀 드리고요. 2번째, 음양오형에 따라 장면을 이름을 지을 때 진짜 무병장수 이름을 잘 치면 무병장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 주변에 우리 집안의 아이 이름이 17자예요. 박하늘님, 구론 햇님보다 사랑성 분이 약 17자이고 또 우리가 동화책에 많이 나오는 80자 이름을 가진 아이예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사, 동마사, 칙칙함, 사리사리 뭐 이런 80자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결국 이 사람도 선비인데 자기 외아들 대도선과 좀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아들을 위해서 무병장수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이름을 이렇게 80자 이름을 우리 동화에 나왔던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하고 물에 빠져서 건지르고 이름을 불러주다가 결국에는 숨이 이제 넘어가 버렸어요. 과연 이름을 이렇게 장명할 때 음양오형설에 재야만이 꼭 장수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아파트 이름도 상당히 좀 좋은 이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H건설의 아파트가 이름이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정도 이름을 들여가지고 이름을 지었다고 이름이 미젠십인 아파트였어요. 결국에는 분양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상당히 좋고 장명까지 좋고 이름도 3억이나 이름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름을 지은 아파트인데 분양이 안 돼서 이름을 그냥 결국은 바꿨다는 어떤 그런 제가 소문도 들어보고가 있습니다. 과연 음양오형에 따라 장명할 때 잘 지어야만이 무명장수할 수 있는가? 이거 2번째입니다. 다음 3번째, 오행에서도 해당 기운이 과다하거나 부족가 있을 때 진짜로 사주에 영향을 받는가? 이 3가지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립수세 보온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의 체질을 목경, 금형, 화양, 토형, 수형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점과 지금 저의 논문의 관점은 다릅니다. 지금 저의 논문의 관점은 상담심리에서 동양철학의 오행론을 도입하는 것이고 순수 한의학보다는 명의학적 관점을 도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이 대단히 강하면 그 강한 목 때문에 목은 토를 사고하기 때문에 목이 강한 사람이 토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금이 목을 사고하다가 금이 목 때문에 부러져서 금에 관련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목이 화를 생하는데 목이 지나치게 강해버리면 오히려 성냥불을 통나무에 갖다 댔을 때 통나무가 성냥불을 살기는커녕 오히려 통나무에 있어서 성냥불이 꺼져버리듯이 한 오행은 다른 오행들에게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성 있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한 가지 오행을 보는 것이 아니라 5가지 오행 전체를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 그 다음에 그 감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질병에서는 실증과 허증이 있습니다. 실증은 질병이 발병해서 질병의 기운이 왕성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감기로 따지면 열이 끓고 목이 붓고 온몸이 아프고 이런 강한 실증이죠. 그런 실증이 됐을 때는 이것은
동양의 오행심신 치료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즉시 병원에 가서 양방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기가 즉시 낫지 않고 한 달, 두 달, 석 달, 몇 달이 가면서 그것이 기관지염으로 연결된다든지 아니면 저녁만 되면 열이 오른쪽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러면 실증에서 이미 허증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실증일 때는 병의 기운을 부숴내는 뭡니까? 사약을 쓰게 되겠지만은 허증일 때는 처방과 또는 여러 가지 치유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감기도 단순하게 감기가 왕성할 때와 또는 감기가 완전히 낫지 않고 은근히 오래 갈 때 반드시 그렇게 되면 사람이 온기가 부족하면서 여러 가지 질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음양오행에 대한 장명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성명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한다면 명리학, 성명학 전공 박사인 제가 물론 여기 와서 좋은 선생님들께, 박사님들께, 교수님들께 논문을 발표하는 이것도 아주 잘 되는 일이지만 성명이 인생의 100%를 좌우한다면 제가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회의원님도 왔다 가셨는데 제가 국회에 지출해 있거나 그렇게 했겠죠. 성명은 인생의 운명을,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운명 함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운명 함수 중에 하나일 뿐인 것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 되고 그 사람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다 교수님들끼리니까 아주 쉬운 예를 드리겠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14과목을 배우는데 한 과목만 100점을 맞고 나머지를 0점을 맞으면 100점 맞은 과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 꼴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명도 그러한 맥락으로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성명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좋게 하는 것이 성명이 나쁜 것보다는 더 운명적으로 더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양오행에 관련해 있어서 우리가 음양오행을 너무나 잘 모르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흔히 기가 막히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히면 실제로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기는 어떨 때 막히느냐? 기쁨이 너무 지나쳐도 뭡니까?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슬픔이 너무 지나쳐도 기가 막힌 거고 분노나 공포가 너무 지나쳐도 기가 막히는 겁니다. 기가 막히면 실제로 사람이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 안에 오행과 운의 흐름에서 들어오는 오행의 분석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명리학이라든지 동양철학은 어떻게 될 가능성에 염두를 두는 것이고 가능성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지 어떤 미래에 대한 확정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 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명리학이나 또는 동양철학적 분석은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지 확정된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 쪽으로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